네, 오늘은 강림절 제1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기다림과 소망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림절 또는 우리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이 절기는 여러분 어떤 절기일까요? 영어로는 어벤트라고 하죠. 도래, 출현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한마디로 기다리는 절기죠. 그래서 성탄절 전에 4주간을 지키게 된 절기가 바로 강림절입니다. 지난주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이 모두 맞춰졌고 이제 강림절을 시작하는 오늘부터 우리가 교회력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강림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까지 총 5주간 제가 앞서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총 5가지의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자, 그중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기다림과 소망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년 중 기독교인들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날은 어떤 날일까요? 네, 성탄절, 크리스마스겠죠. 사실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는 1년의 가장 큰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온 세상의 축제의 날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여러분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네,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왠지 그냥 크리스마스라고만 하면 좀 뭔가 설레이는 마음도 있어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설레이는 마음도 있는데 저희 아들 우리 정우도 요즘 즐겨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노래냐? 해피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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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공대, 네, 이런 캐롤송을, 미니 특공대 캐롤송을 부릅니다. 네. 이렇게 저희 집에는 캐롤송이 아주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어요. 우리 오늘 예배 오는 이 차에서도 이 노래를 틀어달라고 그래서 같이 함께 막 이렇게 부르고 왔는데, 이게 크리스마스만 되면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상관없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보낼까, 이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미를, 그 진짜 의미를 알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크리스마스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쁜 날이십니까? 아멘이죠. 네. 자, 그럼 크리스마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우리가 인사도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도 해요.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가 뭐길래 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가? 자, 오늘 우리가 강림절 1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강단 위에도 이렇게 보라색 휘장과 또 이렇게 아름다운 초가, 보라색 초가 하나 켜져 있는데,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기다림과 소망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보내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이 강림절 1주를 보내면서 크리스마스가 뭔지는 알고 우리가 이런 절기를 보내고 기다리고 또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크리스마스라는 말은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크리스투스라 마사, 이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뜻, 크리스투스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알다시피 예측되시겠지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마사라는 뜻은요, 이것은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모임. 합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합치면 그리스도의 모임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임.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마사를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미사,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미사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 모임을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예배라고 단어를 해석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 크리스마스라는 말은요, 즉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초기에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뭐라고 인사를 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우리가 나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로 나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몰라요. 그런 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합시다라고 인사를 하는 거지만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성탄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즐겁게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서 말하는 이 의미,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이 즐겁게 예배한다는 이 예배의 의미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그 안에는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예배. 이것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과 소망.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러면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어떤 소망이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은요,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먼저 야고보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했던 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야고보겠죠.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의 교인들,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로마 전역에 이런 기독교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건면한 이 신앙의 메시지가 바로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냐?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그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 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시초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시초가. 그리고 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세계 선교지의 가장 중심에 선 중심지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런 곳에 오늘 야고보는 어떤 겉면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일까?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아멘. 자, 야고보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뭐냐? 참으라, 기다리라, 굳건히 하라. 이렇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라고 야고보가 선포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렇게 해라. 자, 야고보 전반부 5장의 전반부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부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들만을.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 그리고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정말 제대로 된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도 보시면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둡니다. 그들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보물 쌓아두지 마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싸되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늘에. 그런데 이들은요, 그 말씀 전혀 듣지 않아요. 그렇고 어떻게 하냐? 이들은 금과 은이 넘치도록 자신들을 위해 그 물질들을 축적합니다. 불을 쌓아둡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들의 잘못된 것은요, 그렇게 재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일을 시키고 노동을 시키고 그 삭을 주지 않아요. 그들에게. 그리고 사치, 방종, 사륙. 여기서 말하는 이 사륙이라는 건 사람들을 막 학대하고 죽이고 하찮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정죄하는 등, 자, 그들의 불의한 모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런 일들 우리도 쉽게 지금 우리의 밖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쉽게 매스컴이나 뉴스에서도 우리가 보도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보시에 심히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와 욕망으로 인해 세상은 죄로 가득 차게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으라, 기다리라, 굳건히 하라. 굳건히 하라.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참고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굳건히 해야 할까? 자, 우리들도 이들과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죄의 유혹을 참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 묵묵히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가 말했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렇게 해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 같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그 비를 내릴 수 없잖아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른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 정말 늦은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 그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뿌리는 것, 경작하는 것. 그 후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할지 우리는 몰라요.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이 언제 우리에게 응답될지도 모릅니다. 계속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넘어지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그러다 보니 세속화되어지고 우리의 신앙도 점점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무너져 내려갑니다. 참고 기다리고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굳건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렵다는 것, 여러분도 다 느끼실 겁니다. 정말 믿음의 생활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소망이라는 말 있죠.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해요. 소망이라는 말. 이런 뜻이에요. 그냥 단어적으로 보면 어떤 일을 바라고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소망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소망은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소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무엇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들이 품는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여러분, 제가 먼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이제 조금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좀 가장 중요한 것,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 세 가지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뭘까요? 그렇죠. 네. 마음속으로 지금 막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 자,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에서.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항상 있을 것.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죠.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알고 있죠. 자, 사랑은 어떻습니까? 필수죠. 필수. 기독교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꽹과리가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망은 어떻습니까? 소망. 우리가 한번 이 세 가지를 퍼센트로 나눠본다고 했을 때 이 소망이라는 비중이 믿음, 사랑보다는 조금 더 약한 비중을 지니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기도 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들에게 있어서 항상 있어야 하는 것도 그렇지만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항상 있어야 하는 것도. 믿음이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지만요. 그만큼 소망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소망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망은요, 우리의 갈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소망합니다. 소망을 품으십시오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저도 이 말을 전할 때, 권면할 때 정말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13장 13절의 말씀처럼 정말 이런 마음으로 내가 정말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 그저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그냥 소망하는 그저 나의 바램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주의 종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게 저 자신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소망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한순간에 이렇게 깨달았어요. 아, 그래, 맞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알고 있었던 말씀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집에도 많이 걸려있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걸 몰랐을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왜 나는 그 소망만 싹 빼놓고 믿음과 사랑만 나의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했을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전부라고 생각했을까? 왜 그냥 소망은 그냥 하나의 인사처럼, 하나의 건네는 말처럼 그냥 이렇게 나의 소망 이런 단어를 우리는 사용했을까? 저 자신을 돌아보며 또 회개하는 마음, 또 회개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은요, 그저 인사처럼 사용되는, 뭔가 희망처럼 사용되는 소망,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나누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 정말 진정한 이 말씀 속에서 거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소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란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에요. 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 이것이 그럼 어떻게 소망이 되어지는가? 제가 그것을 조금 이따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이 세 개가 있지만 하나의 연결고리로 묶여져 있어요. 늘 하나도 빠져서는 안 돼요. 이 세 가지의 균형이 맞지 않을 때는요, 우리 신앙이 무너지게 돼요. 한쪽으로 쏠리게 돼요. 믿음만 커지면 믿음으로 갑니다. 사랑과 소망이 없어져요. 사랑이 커지면 사랑만 의지합니다. 그러면 소망과 믿음이 점점 사라져요. 소망도 마찬가지겠죠. 자, 오늘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참고 기다리고 굳건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것은요, 사랑과 믿음뿐만이 아니라 소망, 이것이 있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의 균형이 우리 안에 잘 맞춰질 때 비로소 진정한 기다림, 오늘 제목이 기다림과 소망이죠. 이 기다림, 진정한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린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절대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소망을 품기가 어려운 겁니다. 기다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망을 품기가 어려운 거예요. 10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자,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받았던 고난들, 그 고난을 너희가 본으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또 11절의 말씀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아멘. 자, 인내가 복되다고 말하며 욥의 이야기를 접목시킵니다. 욥의 이야기를. 욥은 아시다시피 정말 고난 중에 고난을 당한 자죠. 그죠? 뭐 이유도 몰라요. 그냥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은 회복됩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회복됩니다. 오늘 11절에서 야고보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욥을 이렇게 접목시킨 이유가 있어요. 정말 야고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어떻게 그럼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 고난은 그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인가? 무엇으로 그 고난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 욥을 너희들이 잘 한번 지켜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욥이 어떻게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소망이라고 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과 사랑. 우리가 정말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고자 우리가 노력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믿음 눈에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서 우리의 행위를 정말 믿음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랑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천한다고 이야기해요. 소망은 어떻습니까? 소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품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은 품고만 있지 않습니까? 품고만 있어요.
믿음과 사랑은 품고 있는데 그것은 밖으로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소망은 품고만 있다는 거예요. 바라고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과 사랑처럼 소망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가능한 거냐?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때 우리의 소망이 밖으로 끌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욥이 바로 이런 소망을 밖으로 끌어낸, 밖으로 이 소망을 드러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는 욥의 이야기를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욥은 그랬던 거예요. 자신이 지금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지금 겪고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했어요.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도 욥을 등집니다. 그러나 욥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을 품은 자의 마음가짐 그리고 행동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늘 그냥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그렇게 너 이겨내야지 라고 또 하나로 그렇게 인사말처럼 건넸던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소망의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남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았나. 여러분, 소망은 정말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그분만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그냥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수많은 연단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연단을 받게 되고 정말 고통스럽죠.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기다리지 말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립니까? 고통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마음이 소망입니다. 그렇게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모든 것들,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내가 기다릴 때 우리는 비로소 소망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소망이 얼마나 귀한지 아실 겁니다. 저도 이번에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더 깨닫게 되었어요. 절대로 믿음과 사랑보다 소망이 뒤처지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귀한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카오스, 혼돈에 빠지게 될 거예요. 온 세상은 혼돈에 빠져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돈에 빠져들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러분 소망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다림과 소망, 이제 말씀을 마쳤어요. 강림절 1주를 시작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또 어떤 소망을 품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품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기다리라. 어떻게? 참고 기다리고 굳건한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수많은 환난과 인내를 겪게 하는 그런 모든 시험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 농부에게 내려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을 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라, 기다리라, 굳건히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서 적용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